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이제 가는 여정 중에 에서라고 하는 장벽을 만나서 두려움을 경험하고 점점 갈수록 점점 다가가기 어려운 큰 장벽, 에서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장벽 때문에 심각한 두려움과 또 공포를 느끼면서 그가 이제 다시 옛날처럼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에서의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네가 가는 길을 계속 가야 된다. 힘을 내라. 야곱아, 내가 도와준다. 에서는 강하지만 더 강한 내가 너를 같이 도와주겠다. 라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지난주에 만나 주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너무 고맙죠. 나는 지쳐있고 또 나는 힘이 없고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 길로 가는 게 맞다.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계속 가라. 그리고 힘을 내라. 힘들겠지만 내가 도와줄게. 너는 지금 잘 가고 있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이것처럼 힘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힘을 내서 도망가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에서에게 연락을 보내요. 내가 지금 갑니다. 형님, 이제 우리 화해합시다. 라고 하는 사절단을 보내요.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들리는 소식이 좋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에서가 다 풀었다, 용서해라, 어서 와라 이런 응답을 주면 좋은데 사신을 통해서 오는 응답은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온다는 거예요. 에돔의 군대를 데리고 400명이 온다는 거죠. 겁이 덜컥 났어요. 이때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믿음으로 한번 극복을 했어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 믿음으로 나갔어요. 도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장벽이 큰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기도도 하고 있고 지금 내 믿음도 좋은데 이 믿음으로 넘기에는 더 큰 장벽을 만났을 때 이 고꾸라지는 시험에 드는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하죠. 사실은 진짜 믿음은 이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 그냥 해도 대충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요 기도 안 해도 막 들어주세요. 하나님 좋으시죠. 그러나 어떤 기도는 부르짖어야 기도 응답해 주세요. 부르짖어야. 그냥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기도는 부르짖으셔야 돼요. 어떤 기도는 묵상 기도만 해도 괜찮은데 어떤 기도는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부르짖어야 될 상황입니다. 야곱이요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랬더니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망갑니다. 가족들과 이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눠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도망가지 않고 이번엔 달라진 거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도망은 가되 옛날 모습으로 하긴 하되 조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조금씩 바뀌죠. 조금씩 자라요. 그게 어디입니까? 기도한다는 게 어디에? 특별히 이 야곱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기업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얌전히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소리 지르는 기도, 비명에 가까운 살려달라는 지금 꼼짝없이 죽게 생겼거든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20년 동안의 그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될 아주 이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오늘은 그 야곱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몸부림을 치는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장면이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인생의 큰 산을 넘어서야 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에서라고 하는 큰 장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몸부림을 치는가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결국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야곱이 밤에 굉장히 노력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거기서 캠파이어라고 즐겁게 놀았다 이게 아니고
밤에 잘 잤더라 그게 아니에요. 잠을 잘 수 없는 밤이었다라는 거죠. 밤을 지새고 뜬 눈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이 심각한 고민과 분투하는 그런 필사적인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밤을 많이 새요. 요새는 1시, 2시 불이 켜져 있는 건물과 그런 집이 많아요. 뭔가 밤새 하고 있는 거죠. 연구실도 불이 꺼지지 않고 도서관도 불이 꺼지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희망이 있는 거죠. 뭔가 열심히 밤이 맞도록 밤을 새서 일을 해야 하는 그 현장은 아름다워요. 고향 귀경길 갈 때도 밤을 새서 또 가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떠날 때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꽉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대전까지 가는데 뭐 7시간인가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밤을 새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왜 잠을 못 잡니까? 고민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몸은요 죽겠어요. 몸은 잠을 필요로 해요. 피곤이 가득해요. 자야 돼요. 근데 잠은 안 와요. 이 머리가요 계속 복잡해요. 좋은 생각으로 복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에 이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생각은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어둠의 생각들이, 그리고 생각할 속에 증폭이 돼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생각, 화를 나게 하는 생각, 염려하게 하는 생각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대죠. 지금 에서라고 하는 큰 산, 이 상황을 넘어야 되고 그의 공격의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되는, 어떻게 빠져나가나 잠을 잘 수 없는 고민에 지금 야곱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과연 에서의 문제일까요? 자기의 문제죠. 야곱의 문제입니다. 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밤에 왜 잠을 못 자냐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많아서 못 자는 거예요. 내 문제가 많아서 못 자는 거예요. 이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에서를 만날 수 없는 두려운 나 때문에 못 자는 거죠. 에서를 넘지 못하는 나의 약함 때문에 사실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 문제입니다. 자, 그림상으로 보세요.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는가? 야곱이요, 라반의 집을 떠났어요. 20년 동안 나그네였지만 거기서 먹고 살고 재산을 크게 갖고 가족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다가 이제 떠났어요. 아주 어렵게 떠났죠. 극적으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면 이제 고향으로, 그렇게 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 자기의 모든 배경이 있는, 추억이 있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죠?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지금 그 에서 때문에 20년 동안 쫓겨서 나왔는데 그 에서는 살아 있어요. 지금 더 힘이 세졌어요. 에돔의 군대를 갖고 있는 강력한 장수가 됐어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돌아갈 수 없어요. 라반은 지겨워요. 이제 못 살아요. 이제 계약까지 다 했어요. 절대 내가 안 들어가겠다. 이제 갈 곳은 고향밖에 없는데 여기는 거대한 장벽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한 번도 뛰어넘지 못했던 생애 제일 큰 산이 거기 놓여 있는데, 여기는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오래 있을 수 있는 데가 아니죠. 광야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거기 다 있어요. 첫 번째는 불편함, 두 번째는 위험. 광야는 불편합니다. 광야는 의식주 모든 게 불편해. 일단 물이 없어요. 샤워를 못 해요. 양치질을 못 해요. 여러분, 머리 안 감고 3일만 있어 보세요. 양치질 못 하고 며칠 있어 보세요. 물이 없어요, 물이. 침대는 텐트예요. 여러분, 텐트에서 자보세요. 텐트도 낭만이 하루 이틀이죠. 등이백에서 못 잡니다.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슈퍼마켓이 없습니다. 거기.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과일도 없어요. 거기는 다 불편한 거예요. 이 스마트한 시대, 이 편리한 시대,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없는 데가 광야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루 이틀 견딜 수는 있어도 오래는 못 버팁니다. 거기 오래 못 있어요. 더 위험이 있어요. 거기는 위험. 거긴 독충이 있어요. 사나운 야생 짐승이 있어요. 도적대가 득실거려요. 언제 쳐들어올지. 거기 무슨 보호장비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비상벨이 있습니까? 쳐들어오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기 오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아시겠죠? 또 떠났어요. 여기는 못 돌아가요. 가야 되는데 여기는 막혀 있어요. 겁나서 못 가요. 이제 지금 여기도 살만한 데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그게 지금 야곱인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도 똑같죠. 상황이. 애굽을 떠났어요. 400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지왕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 애굽 세계 최강국의 초토화 융단 폭격을 해서 박살을 내놓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못 돌아가요. 거기는. 근데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거기는 가나안 7족속 철병거로 무장한 정규 군인으로 이 싸움꾼들이 득실거리는 그 자리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정탐을 보냈잖아요. 우린 못 간다. 우린 메뚜기다. 우린 밥이다. 들어가나 마나다. 이거는 안 된다. 결론을 냈어요. 광야에 있는 거죠. 무리를 건넌 베드로 상황이 똑같아요. 배는 떠났어요. 용기 있게 일단은 출발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직 저기 있어요. 지금 무리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데 풍랑이 막 불어요. 언제 물에 빠질지 모르는 거죠. 지금의 교회 상황,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악은 끝났어요. 그 세상은 안 돌아가요. 이제 못 돌아가요. 일단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근데 천국은 아직 안 왔어요. 아직 부활은 아직 안 왔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죠. 아직 안 죽었거든요. 이 세상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해요. 여기에 하루하루가 너무 위험해요.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돌아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여기 있기도 위험한 이 상태가 야곱의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미 떠났는데 출발을 했는데 도착은 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시작됐는데 세상을 이길 만큼 믿음은 아직 없어요. 기도는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손을 움직일 만한 그런 자신이 없어요. 싸워야 되는 건 알아요. 에서와 부딪혀서 넘어야 된다. 그걸 누가 몰라요? 알죠. 이겨야 되는 건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 이기는 건 누가 못해요. 이길 힘이 없다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못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숨어 있고 믿음 안에 숨어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눈치 보고 이 교회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현대 신앙인들의 방황이죠.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여기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야곱이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이제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이 확실히 빨리 안 오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취합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심각한 고민이죠. 고민하다가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죠. 야곱이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은 돈이에요. 돈. 재물, 뇌물. 돈을 갖다 주자. 뇌물을 먹이자. 재물을 많이 줘서 에서의 마음을 풀자.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어요. 야곱이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아이디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쓰는 방법이 돈으로 막는 겁니다. 돈을 쓰면 돼요. 웬만하면 돈을 쓰면 통합니다.
이 사회는 다 돈을 좋아하거든요. 신앙 있는 분들도 돈을 좋아해요. 돈을 주면 입이 막아지고 마음이 풀려요. 이 돈도 많을수록 마음이 빨리 풀려요. 이 돈은 효과가 의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알아요, 야곱이. 이 뇌물을 주자. 이 재산을 갖다 주면 마음이 풀리겠다. 16절의 상황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또 그림으로 보세요. 여기 야곱이 있고요. 이 앞에 뇌물이 쫙 진열돼 있어요. 이걸 보내는 거죠. 보내고 여기 에서가 있는 거죠.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이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 있고 재물을 딱 막아놓은 거죠. 그림이 보이시죠? 재물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돈이 나를 막아주는 거죠. 재물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돈이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작전은 뭐냐면 심리전과 화술, 이 말로 이제 푸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일단 돈으로 재물로 마음을 녹인 다음에 이제 화술로 말로 아주 달콤한 말로 미안하다 어떠냐 평안하냐 뒤에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당신의 종이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물이 당신의 거다. 마음을 풀어라. 재물을 주면서 말로 이렇게 살살살 녹이는 거예요. 심리전을 펼치는 거죠.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이것을 한 번 하지 않고 이거를 반복해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다. 19절에 있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 아까 우리가 그 재물의 양을 읽었잖아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이게 몇 대를 나눠서 했냐면 10그룹을 만들었어요. 10개.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한 번 쓰고 마음을 한 번 녹인 게 아니라 10번을 반복해서 이제 시리즈로 간격을 두고 감동 작전을 한 거예요. 물밀듯이 재물 공세와 물밀듯이 이 아부를 하면서 마음을 녹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재물이 와서 놀라고 있는데 이제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고 이게 한 3-4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개를 이게 시리즈로 어마어마한 재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라 이거죠. 야곱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돈도 쓸 줄 알고 이 반복의 효과를 아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고 2번, 3번, 10번. 네가 이래도 안 풀려? 이러면서 이제 막 쓰는 거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뭐라고 썼냐면 야곱은 잔머리의 황제다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비상한지 모릅니다. 그 조치를 했는데 이 야곱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빠뜨린 것 같은 거예요. 곰곰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이제? 다 됐나? 근데 뭐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걸 아직 안 한 거예요.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 돼. 그것은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됐다 하고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죠. 가족을 지금 보호를 하는 걸 빠뜨린 거예요. 중요한 가족들을 다 이제 피신을 시키는 그 마무리 작업을 이제 마지막 작업을 다 했다라는 거죠.
글쎄 이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마음을 사용하고 말을 사용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가족을 다 피난시켰어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위기를 넘어서는 방법이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과 야곱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급하면 이렇게 행동하죠. 그래서 결론은 야곱이 혼자 남았다는 거.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한번 따라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홀로 남습니다. 지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더 재산도 없고 더 붙일 말도 없고 가족도 다 보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진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혼자 남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혼자 남는 이 상황이요,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혼자 남았는데 이게 옛날에 어떤 사건하고 뭔가 지금 비슷한 거예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십니까? 20년 전에 부모님 집을 도망쳐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베델에서 혼자였던 거죠. 그때랑 똑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처음 경험하는데 이게 낯설지가 않은, 옛날에 해본 것 같은데 똑같은, 그리고 이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내가 거기에 이끌려 왔다는 그런 섬찟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야곱이 지금 이 순간인 거죠. 여러분, 이제 야곱은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쓸 카드를 다 썼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20년 동안 사업을 크게 했고 가족을 많이 낳고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결국 다시 혼자라는 거죠.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사역을 많이 했는데 야곱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많은 업적과 사역을 이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또 혼자 남았고 거기서 혼자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뭐가 안 바뀌었냐? 자기 안에 근본 뿌리의 죄악이 안 바뀐 거예요. 똑같이 20년 전에도 에서를 넘어설 수 없었고 지금도 에서를 넘어설 수 없어요. 똑같아요. 제자리에 온 거예요. 제자리. 20년 동안 헛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야곱의 문제, 야곱의 상처의 문제, 야곱의 욕심의 문제, 야곱의 세속의 문제예요. 왜냐? 에서를 그렇게 만든 거는 야곱이죠. 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야곱 안에 죄의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막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 근본 뿌리는 똑같아요.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에서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정통으로 아직 안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기에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 힘을 빼놓고 다 재산 뺏어놓고 거기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거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야곱과 씨름하려고, 야곱과 정면 승부를 걸려고. 다음 주에 본문에 나오겠지만 다시 말하면 야곱을 수술하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너 2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한 그 너의 깊은 쓴뿌리 내가 오늘 뽑아줄게. 너 이제 해결해줄게. 야곱을 후드려 치셨죠.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제 도망 못 가요. 그 근본을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야 에서를 뛰어넘고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스듬히 만나는 게 아니라, 대충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정통으로. 씨름은요, 온몸을 밀착시켜서 둘이 하는 거예요. 둘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하나님하고 거셔야 돼요. 그래야 야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에서라고 하는 큰 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해결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북한으로 들어가시는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의사세요. 그리고 평양과기대 교수셔서 이번 주에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수술하고 진료하고 이제 들어오신 일을 10년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0년째. 어제 식사를 했는데 북한에 가면요, 일단 여권을 뺐는데요. 여권 뺏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안 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걸 알고 들어간다는 것은 못 나올 각오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나는 거예요. 북한을 어딜 감히 들어갑니까? 겁나는데. 누구도 용기를 못 내는데 그런 분들은 쳐들어가는 거예요. 죽이면 죽여라. 내가 죽겠다. 그 심천에 중국에 가는 이 선교사님, 이번 주 가는 그분도 이 한국의 은행의 임원이었어요.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났어요. 중국으로 튀어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1년치 생활비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셔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사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깨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사회에 이렇게 험난한 일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통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밤에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0년의 그 긴 사슬의 굴레가 풀립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은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갈취하는 자, 지혜로운 자, 꽤 많은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강한 용사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이 교회, 목양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새도록 야곱이 끙끙댔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거기 나를 20년 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꺾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도망 다녔던 내 안에 깊은 죄악의 문제, 상처의 깊은 뿌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결단의 밤이, 그 분이엘의 밤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